자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하고 나서 영상에 음성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이 불이 났습니다. 감사하게도 강단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계속 확인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만나면, 그리고 사건을 만나서 우리의 가정이든 가문이든 현장에서 항상 확인하게 되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사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일 겁니다. 실제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가족들이 그 아픈 분보다는 다른 곳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환자분은 본인이 아픈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가족의 이 모습을 확인하면서 충격이 더 컸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 사단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사람들은 안 믿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아담과 하와는 이 사단이 주는 선악과의 역사가 얼마나 심각하고 저주스럽고 재앙스러운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속았습니다. 이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인이 뭡니까? 아들이 아벨을 살해하는, 후대가 저주받는 그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고 힘든 일은 당연하죠. 그런데 창세기 6장의 이야기가 뭡니까? 네피림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여기에 단 한 명도 못 빠져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전부 다 뭡니까? 악령의 영적 역사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 전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노아한 사람을 부르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 말고는 다 이 상태라는 거죠. 사람들이 본인이 안 믿어져서 아멘을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인생 살면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 단 하나도 없다. 사람을 오랫동안 계속 만나면 보일 겁니다. 장점보다 단점이. 노아 한 사람 말고는 전부 다 뭐죠?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이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성공으로 인생 전체를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인본주의로 불신앙으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고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시작되었고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누굴 불렀습니까? 4명의 족장을 불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또 400년 동안 뭡니까? 이 응답을 받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만 있었던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상태고
모든 사람이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으로 모든 걸 회복시키려 합니다. 그 회복의 증거가 이 4명의 족장입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은 이 상태로 뭡니까? 재앙 속으로 빠집니다. 그죠? 400년간 노예가 됐는데 이때 뭐하죠?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80세 되기 전까지 이 상태입니다. 그죠? 모세가 80세 동안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건과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눈에는 문제로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뭐하죠? 여자의 후손과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출애굽의 방법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뭐죠? 갈렙이라는 제자가 후대가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고 그 후대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이젠 지도자를 세우지 않아요. 사사시대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합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그죠? 이스라엘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함으로 뭡니까? 그 다음에 재앙이 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죠. 그리고 다시 뭡니까? 회복시키는데 또 괜찮아지니까 또 이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을 달려고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요. 우리 가문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얻어맞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뭡니까? 우리 집의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어쨌든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 이전에 당신이 주인이 되겠다 합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왕을 달라니까 왕 줬잖아요. 누굴 통해서? 마지막 사사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왕 줬어. 그런데 지하고 똑같은 상태의 왕을 준 겁니다. 그때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뭐죠? 성막을 준비하는 왕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왕인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설명하더니 이 언약이 어디로 갑니까? 솔로몬에게 갔는데 솔로몬이 이 언약을 놓칩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에 총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모두가 처참하게 멸망하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이 뭡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에 11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소개로.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대통령의 신하 있습니까? 비서 있습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솔로몬의 신하라는 말은 가정의 배경도 뛰어났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이렇쿵 저렇쿵. 그런데 솔로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들었겠습니까? 사실과 진실만 받겠습니까? 자, 이렇게 솔로몬을 뭡니까? 멀리서 봤는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뭐죠? 과부라. 그죠? 자, 그런데 또 뭐라고 합니까? 에브라임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총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 지파가 없고 요셉 지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로보암의 집안의 배경과 그리고 가문의 흐름이 언약의 흐름이었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이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무슨 말입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언약이 자신하고는 이 흐름이 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적절한 연주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해 김간대, 발에 받치면 뭐 김해 김간대. 김수로 왕이라네요. 왕조래. 그럼 참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정도의 뉘앙스 아니었겠어요? 내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충분히 아실 건데 그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뭡니까? 총리가 되어서 세계보고만 한 이야기 알 건데 그건 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상 12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용사라 솔로몬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의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솔로몬이 등용했어요. 그래서 요셉 집안,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집안의 일들을 감독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있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2절이 뭡니까? 선지자 아이야가 예언을 하죠. 너에게 하나님이 10지파를 줄 거다. 그 지파에 뭡니까? 지도자가 될 거다. 완벽하게 뭡니까?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왕이 무엇의 기준이 됐습니까? 악한 왕의 기준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피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간과했거든요. 그리고 이 개인과 가정에 엄청난 뭡니까? 성경에 예고한 저주의 결과가 그대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땅을 안 짚고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늘을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숨 안 쉬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능력이 있고 배경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열왕기상 11장에 32절에서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미리 예언해 줬죠.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38절에 네가 다윗처럼 행하고 내 율례와 율법을 지키면 너와 내 후대는 축복받을 거야. 시키는 대로 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줬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 강단을 주시는데 돌아서면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까먹는 거와 불신앙하는 건 다른 거죠.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이 열 지파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북쪽에 열 지파가 많으면 남유다로 가서 제사 지낸다니까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떠나서 남유다에 정착하면 어떻게 될까? 뭐죠? 이때부터 근심과 걱정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이때 하는 짓이 뭐죠? 우상을 지었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의 백두와 한라입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갈라져서 남쪽의 끝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북쪽과 남쪽 끝인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하나님 대신에 뭘요? 송아지를 세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악한 왕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친 거죠. 이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이 왕이 이 상태인데 열 지파가 이 상태가 딱 되는 겁니다. 열 지파가 시끄러워지고 왕은 머리 돌리고 남유다하고 싸우고 집은 엉망진창이고 어떤 상태입니까? 지옥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옥으로. 왜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까? 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 12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다 치우고 산당을 지어서 제사장까지 없앴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귀신의 역사로 하나님의 전을 다 바꿨죠. (12장) 32절에서 33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초막절, 수장절의 절기가 7월 15일입니다. 8월 15일로 바꿨어요. 초막절의 절기도 바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단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본 문제. 사단이 심어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향해서 계속 뭡니까? 가정과 가문과 이 열 지파가 뭡니까?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제 망하는 건 시간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33절에서 34절에 여로보암과 그 후대와 그 가문이 전부 다 멸망받을 거라고. 가축도 저주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듣겠어요? 제가 목사가 여기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죠. 그죠? 자, 이때 뭐하죠?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이 뭡니까?
둘째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갈급하니까 선지자한테 가랍니다. 아이야한테. 자기를 축복하겠다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본인이 가면 욕을 얻어먹잖아요. 왜? 무시하고 저주받았으니까. 시키는 대로 안 했으니까. 그래서 와이프를 변장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내가 가면 욕먹을 거니까 마누라 네가 가라.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물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 와이프인 걸 단번에 알죠. 네가 성읍으로 돌아가서 성읍에 설 때 너희 아들은 죽는다 그랬어요.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말씀대로 되죠. 하나님의 자녀의 방법은 예배와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 15장 25절에 32절이 뭡니까? 첫째 아들 나답이 있어요. 여로보암이 직권을 이제 이 아들에게 넘겼는데 2년 동안 왕자리에 있었으나 바에사라는 장군이 와서 뭐합니까? 바하사라는 장군이 이 둘째 아들을 첫째 아들 나답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가문에 있는 모든 가족과 짐승들 다 죽여버립니다. 본인과 자녀, 가문 다 멸망받았습니다. 저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어느 날 알았어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가족들, 가문들. 저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여기 장지에 빈소에 앉아 있는데 밤 되니까 바바박 싸우더라고. 알고 봤더니 돌아가신 분 재산 때문에 싸우더라고. 그게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미친 거죠. 돈에. 가면 갈수록 그러면 없는 게 더 행복할 수 있죠. 자식이 많은 분들은 돈이 많으시든지 없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나를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앞만 돌아봐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각인시켜. 날마다. 내 문제 하나님 아시는데 그 해결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죠?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 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날마다 내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이 각인, 날마다 각인시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강한 자가 찾고 있다고. 성경 말씀은 계산하고 끼워 맞추면 안 돼요.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들이 언제 느끼냐면 그대로 고통 당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아멘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 43절에 45절에 뭐합니까? 집을 지었대. 엄청나게.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사단의 지은 그 집 때문에 복음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체질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견고한 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죽을 때 상태가 어떻게 되죠? 평생 뿌리 내리고 체질된 대로 죽습니다. 그게 성경에 여로보암을 통해서 지 욕심으로 가족과 가문 이 북이스라엘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언약을 붙잡아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도열이라는 소아암 전도사가 있잖아요. 9살 때 암에 걸렸습니다. 총 49차 항암 치료를 4년 동안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목사님인데 가난하고 저주받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주를 주셨습니까? 저는 이거 무너뜨리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는 이 전도사를 보는데 모리아산 사건이 생각나더라고. 9살짜리가 4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는데 얘가 아버지 게임 사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했겠습니까? 49번의 항암 치료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아주 간절하게 집중하고 각인시키도록 암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은 너무 가난해서 해결 안 되고 병원에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작된 겁니다.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고 섬긴 거예요. 복음과 원네스라는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다나사 부서. 병원에서는 안 된다 했는데 뭐죠?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갈등,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경제의 결핍,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 문제가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됩니까? 복음으로 들고 들어가면 이게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길을 준비하신 겁니다. 암이. 우리가 언약을 붙잡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길이 된다니까요. 길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 왜? 마귀는 속게 만들었잖아요. 강한 자가 집을 지어서 그렇게 진을 쳐놨어요. 본인이 낳고 이제 소아암 병동으로 들어갑니다. 6, 7년간 그 어린애들 고통을 알잖아요. 항암이 뭔지 알고 죽음이 뭔지 알고. 근데 증인이잖아. 그렇게 가서 떡으로 복음을 계속 애들한테 전했는데 코로나 터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막힌 겁니까? 치유받아서 감사함으로 아르바이트해서 모으는 적금이 있어요. 대단하더만. 1,000만 원 가지고 유튜브로 만들었어요. 본인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유명한 사람들 붙여가지고 만들어줬어요. 도윗이. 내가 이도열인데 소아암 애들 너희들 내가 위시 원하는 거 기도해 줄게. 찾아갔는데 전 세계의 소아암 아이들을 모으는 플랫폼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뭘 만들어 주셨습니까?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언약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가지고 망했잖아요. 오늘 내 나이가 안 돼서 불신앙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불신앙합니까? 그게 사단이 지어놓은 집입니다. 우리가 빨리 돌아가야 돼요. 언약 속으로.
우리 애들한테 복음으로 각인 안 시키면 그 미래는 답이 없습니다. 성공해도. 죄송한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망했지만 그 19명의 왕이 내보다 떨어진 사람입니까? 우리 진실하게 한번 이야기해볼 때 왕인데 내보다 모자라겠어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저주를 못 피해갔어요. 그리스도로 오직 죽음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유일성의 길이 나오고요. 그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인생에 해답이 없으면 무조건 저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저도 매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꼬라지를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영혼 살리는 거 원한다고 생각했기에 전도만 붙잡은 겁니다. 전도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 줬기 때문에 내가 살았잖아요. 그죠? 전도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나라가 선교사님이 와서 이 나라가 살았잖아요. 선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다윗의 언약을 따라갈 거냐? 저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더 언약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우리 행복을 주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을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응답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 자리가 좀 모자라서 여기로 좀 옮길게요. 여로보암이 뭘 없앴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예배를 없앴어요. 우상으로 금송아지를 세웠죠. 진짜 하나님이 내가 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묻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가치를. 되게 사람들이 보니까 실족할 때 큰 사건과 갈등이나 돈이나 이런 문제 터지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거는 그 중심이 뭐죠?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다른 동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 뭡니까? 우리 가정과 산업이 성전은 현장 성전. 그런데 전부 다 의식주로 뭡니까? 산당을 만들고 있어요. 그죠? 의식주와 하나님과 그리고 생명과 바꾼 거예요. 아니, 관심도 없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서 뭡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한 짓입니다, 이거는. 여로보암이 뭡니까? 산당을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뭘 없앴습니까? 제사장을 없앴어요. 우리의 모든 뭡니까? 현장 위에 제사장, 그리스도의 대사, 전도의 축복을 다 빼앗아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강단의 말씀을 다 없앴습니다. 없애지 마라. 우리가 노력해서 전도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 가정과 산업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붙들게 해주십시오.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우리 애들 데리고 양산에 가가지고 밤에 야식하고 서점에 들어가 책 사줬어요. 제가 돈이 없어도 책 사달라면 빚내서라도 안 사줄까요? 아빠 내가 진짜 공부할 건데 컴퓨터, 태블릿, 노트북 세팅해주면 안 돼? 해줍니다. 근데 컴퓨터 사주면 안 되잖아요. 문 걸어 잠그고 컴퓨터만 할 건데. 진심 어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사는 길이 우리 후대를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모질한 아브라함 한 명이라도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절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없앴잖아요. 뭘 없앴습니까? 초막절, 수장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절기를 우리 현장에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안 돼.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죠? 로마서 16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뒤집었죠.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미련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복음을 각인시키다 보면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금요 예배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의 불신앙이 아닌 언약의 왕 다윗의 응답을 하나님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모든 신자들이 가정과 산업이 의식주가 우상이 되고 현장에 재앙을 막는 하나님 모든 산당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수장질의 축복도 버린 채 우리의 계산과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언약 따라가는 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그 어떤 문제와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끝까지 언약을 잡는 그리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